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어른들은 가사가 빨라가지고 잘 모르셨겠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낫고 싶으냐, 걷고 싶으냐, 뛰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어나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낫고 싶다면, 걷고 싶다면, 뛰고 싶다면. 워낙에 더 훌륭할 수 있었는데요. 악기가 우리가 그동안 손을 잘 안 봐가지고 악기가 이렇게 다길날 아침에 좀 저희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손을 한번 봐서 제대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우리 특별한 날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사진을 찍지요. 제가 카카오스토리를 예전에는 많이 올렸는데 요즘에는 우리 애들도 크고 이쁜 짓을 별로 안 해가지고 찍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애기 때는 되게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 근은에 또 누구지? 우리 쌍둥이네 유리하고 소리 뭐 요런 거 보는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뭐 가끔 이제 또 쌍둥이 못 나오거나 그러면 얘네들 못 봤잖아요. 그럼 막 그걸로 통해서 이제 어떻게 지냈나 보기도 하고 하여튼 이뻐요.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 현장에서 직접 마주했던 모습이 아니라 조금 공간상으로 시간상으로 멀어졌을 때에 사진이나 혹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추억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마 사진이나 동영상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시집갈 때 반드시 처분하고 가야 될 게 있다 그러죠. 졸업앨범이라고. 다들 처분하시고 이제 정리하셨어요? 잘?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혼했는데 옛날에 옛날 전 여자친구와 지금 부모님과 같이 찍은 사진이 막 나오면 라디오 어떤 사연을 들었더니 거기서 남편 사진만 이렇게 돌려보더라고. 그게 기억이 돼요. 왜냐면 속상한 거예요. 물론 첫사랑 아닌 거 알고 그전부터 다 어떤 만남과 교제가 있었을 줄 알지만 그런 걸로 목격이 되면 또 자꾸 상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잘 인멸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괜히 이렇게 불안을 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진 같은 거나 동영상 같은 게 없다면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그 기억이 조금씩 왜곡됩니다. 부풀려지기도 하고요. 거짓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과거를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증인이 된다는 거겠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를 그들이 기억하는 것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한 수년 만에 만나면 새로 교회 온 아이들은 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야? 뭐 했던 분이야? 물어보면 걔네들이 저에 대해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내가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언이. 그럼 걔네들은 나를 보지 못했지만 그 삶으로 그 들었던 이야기로 제가 어떠한 사람일 것인가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실수를 한번 만회해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가졌던 꿈 그런데 잃어버려서 현실과 타협해버린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에너지를 찾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뭐라고 편지하냐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기도할 때가 되면 더욱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 사람들의 했던 모든 행동들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매우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 바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들의 삶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그들은요,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겠죠. 교회마다 제자훈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동탄 주다산 교회만 가더라도 불꽃인가요? 스파크 이렇게 해가지고 막 훈련하고요. D12, 전도 폭발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전도 담고 있지요. CCC 읽고 있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훈련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제자훈련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제자훈련이 더욱더 심화될수록 이상하게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요, 제자훈련 없었을 때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칭찬받았어요. 근데 제자훈련이 많아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사회와 격리가 됩니다. 사회에 속하라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갈라져요. 회식도 안 가고, 그저 걸 왜 안 가요? 회식도 안 가고, 뭐도 안 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걸 경건이라고 가르치고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임 내리고 도서관 갔더니 성경책 이만큼 두꺼운 거 가지고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멋있습니다. 한 번은 저기 김포공항 무슨 거기 아울렛 같은 거 있잖아요. 김포공항이. 그래서 잠깐 바람을 쐬러 갈 일이 있었어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가방 팔고 막 이런 데가 있어서 제가 수첩을 살 일이 있어서 매장을 돌아보는데 대부분 이렇게 매장을 몇 바퀴 돌면 내가 못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오거든요. 직원이 오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터로 갔더니 계속 성경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로서, 목사로서 느낀 게 뭐냐면 그게 거룩하거나 경건한 게 아니라 너무 불성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오더라면 괜찮아요. 근데 직원이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라고 하면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는 충실해야 되는데 성경 읽으면서 손님이 왔는지 갔는지 물건이 훔쳐갔는지 안 훔쳐갔는지 그걸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받은 성도들의 삶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회 속에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중받으시고요. 인정받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들은 무엇일까요? 믿음 있다라고 하는 건 뭐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믿음 있다. 예배 드리는 거겠죠. 찬송하는 거겠고, 헌금 드리는 거겠고, 전도하는 걸 테고, 헌신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행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의 활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제자훈련의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할 수 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일들이 그런 걸들일까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고, 헌신해야 되겠고, 또 헌금도 해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될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사회 속으로 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사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꾸 사회가 이질감이 느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터넷 카페, 저희 아파트 카페만 봐도 그 불만을 호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불쾌가 뭐냐면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초인종을 띵동띵동 합니다. 그래서 대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문을 두드리고 가요. 근데 그 두드리는 소리가 굉장히 가끔은 거슬릴 때가 있어요. 낮에 다 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주무실 수도 있고 아기를 재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밖에 써놔요.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두드리지 마세요. 초인종 꺼놓고 두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두드려요. 막 두드려요. 목사인 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전도가 정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이나 어떤 그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그냥 자기 믿음의 과시가 되거든요. 우리 기현 선생님 혹시 예수천당 불신조교를 들어보셨어요? 전철 같은 데서? 못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어요? 되게 흔한데 수원역만 가도요
마이크 대고 예수 전당 부시죠 가시는 분 되게 많고요. 빨간 조끼 입고 기억나시죠? 대공원 가면 대공원 앞에 가도 있으시고요. 되게 많아요. 과연 그것이 거룩한 것인가 경건한 것인가 그들의 열정과 수고는 알겠습니다만은 그게 믿음의 행위인가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어떤 열심이요? 그리스도를 잡아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는데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행위는 뭐냐? 우리의 삶의 원칙이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믿음 때문에 왕의 진미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 가지고, 좋은 음식 먹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한대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고, 그냥 그냥 풀로, 그냥 채식으로 견디고 버틴 거예요. 믿음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사도 바울 역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너무 얻고자 하는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얻어낸 지식과 사회적인 권리와 권한과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왜요? 뭘로 근거해서? 믿음의 근거에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는 뭐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을 싫어하고 악인의 길을 마다하는 것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익숙한 종교적인 패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네. 정말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못되게 굴고 똑같이 불의의 재물을 취한다고 하면 무슨 믿음의 행동이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은 뭐예요? 기억된 사도 바울에게 기억된 모습은 뭐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허세가 아닙니다. 겉멋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사랑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것은 창조주로서의 과시가 아닙니다. 나 봤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니까 난 이 정도 하는 거야. 어떤 부모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묵묵히 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사랑의 수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손가락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고 안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믿는다고 하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형제를, 친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은 만큼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아직 나눔과 섬김에 인색하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 묵상하고 그런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비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면 안 되고 인터넷에 악플 다시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고 조건 따지잖아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그건 거래겠죠. 그건 거래겠죠. 어떤 개그맨이 방송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결혼할 때는 뭐 2대8? 여자 2, 남자 8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헤어질 때는 5대5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질 때는 5대5. 이건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하면요 10대 빵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9대1도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사랑하면 5대5도 기꺼이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더치페이 괜찮습니까? 더치페이 뭐 10만 3천 원 나오면 자기 3천 원 내고 더치페이 했다고 그러다면서요. 여자분들 사랑하면 똑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한다면 반반. 왜 남자만 내요?
네? 몰라요? 낼 수 있는데, 그죠? 여자들 낼 수 있죠? 그죠? 우리 동엄마, 신랑이 사면 삽니까? 5만원짜리 초밥 먹어보니까 다음에 5만원짜리 뭐 당수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만 하면 안 돼요. 자존심도 있을 거예요. 남자들 어떤 것도 세워주는 자존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남자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죠? 그 속시원이 얘기하는 그 여자 교수님 있잖아요. 그 이름이 까먹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불공정거래라는 거죠. 불공정거래. 어떻게 20살 중반의 남자가 집을 갖고 차를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대학교 갔다가 군대 갔다 오면 27, 28인데 28, 29대 비로소 사회 초년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돈 얻어다 썼는데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 돈 받아서 학교 다니고 대출 받아서 학교 다녔는데 어떻게 29, 30에 집을 갖고 차를 갖냐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그런 걸 요구하냐는 거죠. 여자분이에요, 교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뭐 하여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그래서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어떤 여자 둘이서 조금 비싼 매장에 갔나 봐요. 비싼 매장에 갔대요. 그래서 막 여자가 막 이것저것 고를 때마다 남자는 막 심장이 막 쪼그라들잖아요. 막 할 때마다 막 어때 이거 어울려? 그러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뭐 하냐면 이렇게 싹 하면서 싹 해서 이거 먼저 봐요. 얼마인가. 테이프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얘기해 우물쭈물 하는데 그거 너무 비싸지 않아? 남자가 얘기할까 여자가 너 조용히 하고 이건 내가 할 거니까 넌 조용히 하고 이쁜 거 안 이쁜 거 봐주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 너무 좋아요. 사랑하니까 남자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또 사랑하니까 여자가 사달라면 다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겠다고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몸같이 사랑을 하잖아요. 내 몸같이 내가 소중하면 상대도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존중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랑의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서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들을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부담 없이 나눠 갖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염치가 없고 옛날에는 그런 것처럼 부끄러워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고 구걸조차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의 수고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여유가 생기셔서 믿음 때문에 사랑할 마음이 생기셔서 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수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돌볼 수 있어야 하고 이웃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치는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초대교회의 공통점은 뭐냐면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었다. 지금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건과 거룩을 희생하는 이들의 핍박입니다. 자기 정치에, 자신들의 정치, 사회적 어떤 위치가 도전받을까봐 그들이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카타콤, 공동묘지에 들어가서라도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 사회적 지위, 체면, 권위,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모진 고통과 핍박을 참아낼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예수님 믿기 편한 시대도 없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 핍박이라도 당한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마 여실히 증명되고 말 겁니다. 더 확실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린 분들 보면 약을 드시는 분들 있어요. 특히 암투병 중에 계신 분들 보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도록 약을 드세요. 너무 괴로운데, 너무 불편한데, 너무 힘겨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왜요?
낫고자 하는 바람 때문이에요. 낫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그 치료를 받으면 죽을 것처럼 아프지만 죽을 것처럼 아프더라도 낫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죽을 것처럼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하면 견뎌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는 것은,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불의를 그다지 거부하지 않는 것은 뭐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의 더디오심을 보고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아, 오시긴 하겠어. 오시긴 오시겠지. 지금은 아닐 거야. 라고 방심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위협이나 핍박 또는 내부적인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고개를 떨구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 누구요? 오직 주님께 두고 끝까지 인내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이 소망을 가지고 그 핍박을, 그 곤란을, 그 환란을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해집니다. 아까 찬양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내 학벌, 내가 모아놓은 돈, 내가 누리고 있는 인기?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해집니다. 자격 없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뭘로요? 다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분들은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소견, 내 경험,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 뒤에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역이 이런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가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면 학점이 따라오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당장 직면한 모든 것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요? 자꾸 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약아집니다. 저 보상을 받고 싶으나 보다 편하고 보다 쉽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믿음의 행위를 갖는 거예요. 믿음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요,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연약한 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 그들이 낫게 되는 역사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적인 역사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러면 또 사랑을 갖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낙심하고 삶을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신선한 도전이 되고,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고, 그 씻겨진 자리를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관한 이야기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들의 삶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뇌리에 깊이 새기고 주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기억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너 죽을 것이다 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벽을 보고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한때는 정말 주 앞에 신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를 추억하시고 히스기야의 삶을 15년 연장시켜주는 것이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난 날들이 혹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믿음의 행위들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또 소망의 인내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또 여러분 집에 또 목사님들이 기억해낼 수 있는 또 성도들이 기억해낼 수 있는 그래서 구원하지 않을 수 없고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충격적으로 또 신선하게 행복하게 여러분을 떠올리면 미소가 띄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